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의 길이면서 동시에 여러 갈래로 흘러온 길입니다. 부처님 한 분의 깨달음에서 출발했지만 시대와 땅과 사람을 만나며 불교는 서로 다른 숨결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인도의 불교에서 시작하여 중국 불교가 어떻게 자기 언어와 사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호흡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동남아시아의 불교 전통을 마주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 불교를 떠올리며 소승이라는 이름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이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좁히는 말이지 진리를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작고 큰 불교가 아니라 먼저 전해진 불교와 넓게 펼쳐진 불교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상과 무아, 고와 공을 삶으로 증명하려 했던 장로 불교, 그리고 그 위에서 중생의 고통을 더 깊이 끌어안으려 했던 대승불교. 과연 이 둘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교리의 언어는 달라도 그들이 바라본 진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 불교의 숨결을 따라 두 전통이 마주보고 서 있는 자리에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조용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열반 이후 오래지 않아 겐지스 강을 따라 내려온 한 수행자가 남쪽으로 길을 잡았다. 그는 숲에 머물며 바로 하나로 살아가는 비구였고 무상과 무아를 하루도 놓치지 않고 관하는 사람이었다. 아침이면 탁발을 나서고 정오가 지나면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마쳤다. 그에게 불교란 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일이었다. 어느 날 그 비구는 강가에서 낯선 수행자를 만났다. 그 수행자는 마을에 머물며 병든 이를 돌보고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경의 뜻을 풀어주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사람들에 묶여 있지 않았다. 남쪽에서 온 비구가 물었다. 그대는 왜 숲을 떠나 사람들 속에 머무르는가? 그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숲에 머물면 제 마음의 번뇌는 쉬이 잠재워집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머물면 타인의 번뇌가 제 마음을 깨웁니다. 비구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수행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는 바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바루가 비어있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듯 마음이 비어있기에 중생의 고통이 들어옵니다. 비움은 혼자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데서 완성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두 수행자는 강가에 나란히 앉아 명상에 들었다. 한 사람은 숨이 사라지는 자리를 관했고 한 사람은 숨이 이어지는 자리를 보았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에 닿아 있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 나와 남의 경계가 희미해진 자리였다. 훗날 사람들은 숲으로 들어간 수행자의 길을 장로 불교의 길이라 불렀고 마을에 남은 수행자의 길을 대승불교의 길이라 불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둘을 두 길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통이 사라지는 쪽으로 가는 길, 그 길이 곧 바른 길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남쪽의 숲에서는 침묵으로 불교가 숨쉬고 북쪽의 마을에서는 자비로 불교가 숨쉰다. 숨결은 달라도 닿고자 한 진리는 하나였다. 기원정사 근처에는 늘 새벽 종소리가 먼저 울렸다. 한 비구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보리수 아래에 앉아 호흡을 관하고 있었다.
숨은 들어왔다가 나갔고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매일같이 이렇게 되뇌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보다 더 분명한 가르침은 없다고 그는 믿었다. 그의 수행은 단순했다. 일어나면 탁발을 하고 먹고 나면 몸을 쉬게 하며 밤이 되면 마음의 움직임을 살폈다. 고통이 생기면 고통인 줄 알고 집착이 일어나면 집착인 줄 알았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고는 약해졌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어느 날 그 비구는 마을 어귀에서 젊은 수행자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경전을 품에 안고 있었고 아이들과 노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장로 비구가 물었다. 그대는 왜 이렇게 많은 말로 가르침을 전하는가? 무상과 무아를 알면 스스로 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은가?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린 뒤 말했다. 존자님, 무상과 무아는 참으로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진리가 너무 차갑게 들립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들었을 때 오히려 삶을 붙잡을 힘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장로 비구는 잠시 침묵했다. 젊은 수행자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집착은 누구의 마음인가?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 위에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른 언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장로 비구는 자신의 수행을 다시 살폈다. 무상은 분명했고 무아 역시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이 진리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며 어떤 이들은 장로 비구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단순한 교리 속에서 고를 끊는 길을 찾았다. 또 어떤 이들은 젊은 수행자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같은 진리를 바탕으로 중생의 삶과 시대의 질문을 끌어안으려 했다. 그래서 불교는 둘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숨을 쉬게 되었다. 하나는 무상과 무아를 철저히 관하여 고를 끝내려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진리를 토대로 더 많은 존재가 길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길이었다. 부처님은 한 분이셨지만 그 가르침이 흐르는 강은 시대에 따라 넓어졌다. 그러나 강의 근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같은 샘에서 솟고 있었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에 이르는 발걸음은 저마다 다르다. 무상을 보는 이는 고를 줄이고 무아를 아는 이는 집착을 놓는다. 단순한 가르침은 얕아서가 아니라 더할 것이 없어서 단순하다. 고를 바로 보는 것이 장로의 길이라면 고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하여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집착이 헛된 것이다. 무아를 알면 홀로 자유로워지고 공을 이해하면 함께 자유로워진다. 진리는 말이 적을수록 날카롭고 자비는 말이 많을수록 깊어진다. 스스로를 건너는 배가 깨달음이라면 남을 태우는 배가 대승이다. 고를 끊는 데서 멈추면 해탈이고 고를 품으면 보살행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만 시대가 질문을 늘려왔을 뿐이다. 무상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만 집착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해졌다. 혼자 걷는 길이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며 함께 걷는 길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장로의 수행은 마음을 비우고 대승의 수행은
그 빈자리에 중생을 맞이한다. 교리는 달라 보여도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불교는 없다. 같은 부처님을 따르되 각자의 시대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교의 살아있는 순결이다. 공에서 마음으로 교리의 숲이 자라다. 먼 옛날 한 수행자가 길을 나섰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은 말과 사상이 생겨났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의 스승은 웃으며 말했다. 강이 넓어지면 건너는 방법도 늘어나는 법이다. 수행자는 먼저 한 황량한 벌판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돌로 된 문 하나가 서 있었고 문 위에는 단 한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공. 그 문을 여니는 용수였다. 그는 말했다. 모든 것은 의지하여 생겨나고 의지하여 사라진다. 그러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허공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존재라 믿었던 것들이 관계 속에서만 잠시 드러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러나 벌판을 지나며 그는 또 다른 의문에 부딪혔다. 만약 모든 것이 공이라면 지금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때 숲길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두 수행자를 만났다. 무착과 세친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말하였다. 공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중생은 먼저 마음을 경험한다. 보고 느끼고 집착하는 이 모든 작용이 곧 세계를 만든다. 그들은 이 숲을 유식이라 불렀다. 세계는 밖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라는 가르침이었다. 수행자는 깨달았다. 공이 바닥이라면 마음은 그 바닥 위에서 피어나는 숲이라는 것을. 길을 더 가자. 웅장한 전각이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과거의 성인이 아니라 지금도 설법하는 존재로 모시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간에 멈춘 적이 없다. 방편으로 나뉘었을 뿐 결국은 하나의 길이다. 이곳이 바로 법화와 열반의 세계였다. 부처님의 몸은 사라지지 않았고 진리로서 늘 중생과 함께한다는 가르침은 수행자의 가슴에 따뜻한 불을 지폈다. 공과 마음의 가르침이 이제 인격과 신뢰의 언어로 바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숲에 들어섰다. 한 나무의 잎에 이슬이 맺히자 온 숲이 함께 반짝였다. 한 존재의 흔들림이 모든 존재의 떨림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그는 들었다.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다. 이 세계는 마음이 짓는다. 이곳이 바로 화엄의 세계, 일체유심조의 숲이었다. 수행자는 마침내 알았다. 대승불교의 교리는 서로 싸우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다른 높이와 방향에서 비춘 빛이라는 것을. 공은 뿌리가 되었고 마음은 줄기가 되었으며 부처님의 인격은 꽃이 되었고 화엄의 세계는 숲 전체가 되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교리가 많아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삶이 복잡했기에 진리가 숲처럼 자라난 것이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집착이 설 자리를 비워주는 지혜이다. 모든 것이 비어있음을 아는 순간 마음이 세상을 짓는 힘이 드러난다. 용수의 공은 뿌리이고 유식의 마음은 그 위에 자라는 줄기이다. 세계가 괴로운 것은 존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기 때문이다. 마음을 모르면 공은 차갑고 공을 모르면 마음은 흔들린다. 법화가 말한 부처님은
과거의 성인이 아니라 지금도 길을 여는 진리이다. 부처님의 몸이 법신이라는 말은 진리가 시간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방편은 가르침을 나누지만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우주가 함께 떤다. 일체유심조란 세상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선언이다. 공은 무너뜨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여백이다. 유식은 중생을 탓하지 않고 마음의 습관을 비춘다. 교리가 많아진 것은 진리가 흐려져서가 아니라 중생의 삶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진리는 여러 언어로 말해질 뿐 여러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승의 교학은 숲과 같아서 어느 길로 들어가도 중심은 비어 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전 남쪽 나라의 작은 마을에 종소리보다 먼저 바루가 움직였다. 장로 비구는 맨발로 길을 걸었다. 한 걸음마다 마음을 살폈고 한 번의 숨마다 욕망을 놓아보냈다. 그에게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일이었다. 정오가 지나면 그는 음식을 받지 않았다. 배고픔조차 수행의 일부였고 규칙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였다. 어느 날 그는 여행 중 북쪽 산중의 절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비구들이 밭을 갈고 사람들과 웃으며 말을 나누고 때로는 고함을 치며 문답을 주고받고 있었다. 장로 비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것이 과연 수행인가? 그때 한 선승이 다가와 물었다. 존자님, 탁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 비구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선승은 웃으며 바위를 가리켰다. 그렇다면 이 바위를 지금 당장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장로 비구는 말문이 막혔다. 바위는 들고 있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행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쥐고 있었던 것이다. 선승은 다시 말했다. 우리는 밭을 갈면서도 집착을 끊고 말을 하면서도 침묵을 지킵니다. 깨달음은 점차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무너지는 순간 완성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 그 중에서도 선종이 말하는 도노의 길이었다. 그러나 장로 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계율이 없다면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선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율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율을 붙잡지 않을 뿐입니다. 그날 밤 장로 비구는 탁발의 길을 떠올렸고 선승은 화두를 들고 좌선에 들었다. 한 사람은 몸의 욕망을 줄이는 길을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는 뿌리를 베고자 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같은 고요가 비치고 있었다. 하나는 계율로 마음을 닦았고 다른 하나는 자비로 세상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수행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이 마주한 자리는 같았다. 자기를 비우고 중생과 마주한 자리. 부처님은 탁발로도 가르치셨고 침묵으로도 깨우치셨다. 수행의 얼굴은 시대마다 달라졌지만 그 숨결은 언제나 해탈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계율은 몸을 묶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있다. 바루를 비우는 수행과 생각을 깨는 수행은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 오후에 먹지 않는 것은 음식을 끊기 위함이 아니라 탐욕을 늦추기 위함이다. 탁발의 길은 발로 걷지만
진짜 길은 마음에서 끊어진다. 보살행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집착을 버린 마음이 자연히 향하는 자리다. 도노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이다. 화두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하는 나를 부수는 칼이다. 혼자 조용히 닦는 수행도 바르고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수행도 바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욕망을 조절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경계를 허문다. 장로의 수행은 줄이는 데서 시작하고 대승의 수행은 나누는 데서 완성된다. 몸을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깨우면 세상이 수행터가 된다. 수행의 방법은 달라도 놓아야 할 집착은 언제나 같다. 부처님은 숲에서도 가르치셨고 시장에서도 침묵하셨다. 규칙에 머무르면 형식이 되고 자비로 스며들면 수행이 된다. 수행의 얼굴은 다르되 그 숨결은 하나의 해탈을 향해 흐른다. 대승불교와 장로불교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뭐가 다른가? 해가 지고 숲에는 저녁 안개가 내려앉았다. 남쪽에서 온 장로 비구와 북쪽에서 내려온 보살 수행자가 같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불길은 하나였지만 빛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다. 장로 비구는 바루를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무상과 무아를 관하며 고를 끊는 길을 걸어왔소. 하루 한 끼, 규칙을 지키는 삶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배웠소. 보살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는 공과 마음을 살피며 중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며 그 흔들림마저 수행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자 불꽃이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다. 장로 비구가 다시 말했다. 그대의 길은 복잡해 보였소. 보살 수행자는 미소 지었다. 존자님의 길은 고요해 보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다. 고요와 복잡함은 수행의 겉모습일 뿐 붙잡지 않는 마음 앞에서는 모두 허공과 같다는 것을. 장로 불교는 부처님의 가장 오래된 순결을 지켜왔다. 탐욕을 줄이고 계율을 닦아 고의 뿌리를 스스로 끊는 길이었다. 대승불교는 그 순결을 세상 속으로 불어넣었다. 공과 마음의 가르침 위에 자비와 방편을 더해 더 많은 존재가 길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불교는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았다. 다만 시대와 중생의 모습에 따라 다른 얼굴로 숨 쉬었을 뿐이다. 부처님은 묻지 않으셨다. 너는 어떤 불교를 따르느냐라고. 다만 이렇게 물으셨다. 집착이 줄어들고 있는가? 고통이 가벼워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장로와 대승은 나뉘지 않는다. 숲에서 수행하든 시장 한복판에 서 있든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다. 이제 모닥불이 사그라들고 밤이 깊어간다. 그러나 불교의 순결은 꺼지지 않는다. 무상 속에서 무아를 배우고 공 위에서 자비를 피워내며 오늘도 조용히 해탈을 향해 흐르고 있다. 대승불교와 장로불교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뭐가 다른가? 한 분의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을 때 가르침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숨은 한 번만 흐르지 않았다. 숲으로 스며든 숨은 바루를 들고 걷는 길이 되었고 정오의 허기를 견디며 무상과 무아를 또렷이 비추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붙잡을 것은 없다. 고는 알아차릴 때 사라진다. 이것이 오래된 숨결, 장로의 길. 또 다른 숨은 마을로 흘러들어 사람들의 눈물을 만났다. 공이라 말하되 허무에 머물지 않고, 마음이라 말하되 집착에 빠지지 않으며, 부처님은 지금도 법의 몸으로 설하고 있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의 꽃잎이 떨리면 온 숲이 흔들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천세계가 응답한다. 이것이 넓어진 숨결, 대승의 길. 탁발은 몸을 낮추는 법이었고, 보살행은 마음을 낮추는 법이었다. 점차 닦아 고요에 이르는 길과 문득 놓아 자유에 이르는 길은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였으나, 끝내 같은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부처님은 묻지 않으셨다. 어느 길을 왔느냐고. 다만,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숲이든 시장이든 침묵이든 말이든, 집착이 옅어질 때 그 자리가 곧 도량. 숨결은 달라도 향하는 곳은 하나. 무상 위에 무아를 세우고 공 위에 자비를 피워. 오늘도 불교는 조용히 사람의 마음에서 다시 태어난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